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거룩 영광을 돌리세. 거룩 성삼위 하나님께. 거룩 영광을 돌리세. 거룩 성삼위 하나님께.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들.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곧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마는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름 중에 가장 소중한 이름이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 계시건 혹은 떠나셨건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본국으로 귀환하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파류에서 지갑을 꺼내 무엇인가를 보다가 그만 실수로 지갑을 바다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병사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떨어진 지갑을 다시 줍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가 달리고 있고 더구나 밑에는 무슨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것을 본 다른 병사가 배 위에서 던져준 구명 로프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젖은 몸을 말리고 있는 이 병사에게 그의 상사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이냐? 그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토록 몸도 도사리지 않고 뛰어든 것이냐? 그때 그 병사는 지갑 안에서 물에 젖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자기 어머니의 사진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일평생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 사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속에 뛰어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병사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사진은 단순한 한 장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예표하는 표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가슴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병사의 케이스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진이 그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잊지 못할 추억이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한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내 삶의 과거를 보여주는 자취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것 자체가 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만난 후에 그분 때문에 주어지게 된 삶의 자취를 간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간 삶의 자취들을 바로 볼 수 있어야지
앞날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지만 미래도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자치들을 잘 간직을 할 때에 미래의 삶도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부어주신 많은 축복의 자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자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홀로 힘들어할 때 안아주신 사랑의 자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 때 건져주시고 아플 때 만져주신 치유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신 자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을 할 때에 우리 삶의 미래가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자치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간직할 수가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뜻을 향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간직하며 살아야 할 삶의 징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축복의 자치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다섯 번째 준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특정한 지파가 할 문제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바로 강 한가운데죠. 여기에서 12개의 돌을 취한 후에 그들이 유숙하게 될 장소, 19절에 보면 길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부를 하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표징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oath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oath, O-A-T-H가 여기서 나왔죠. 우리가 맹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징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사인이나 표지판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삭게 한 12개의 돌은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터큰이면서 표지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될 소중한 징표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시게 되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잘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약간의 건망증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나갔는데 운전면허증을 갖고 나가지 않아서 비행기를 놓친 적도 있고, 물건 사러 갔다가 꼭 사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집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꼭 교회에 가져갈 것이 있어서 안 잊어버리려고 신발장 옆에 그 물건을 놓고 그 곁에다가 잊지 말고 꼭 챙겨가자 하는 쪽지를 붙여놓았어요. 어땠을까요? 그 쪽지 보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또 그냥 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잊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연락에 깨지고 나면 딴 건 몰라도 이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는 잊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돌로 기념비를 만들라고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표를 만들게 한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을 영원한 기념일로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6월절이 무슨 사건입니까?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 밤, 즉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던 그날 밤에 유독 이스라엘 자손의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념일로 정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들판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했을까요? 그가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즉 환난의 날에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돌을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 하게 한 것일까요? 블레셋이 침공을 해왔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스바의 사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 결과 큰 승리를 이룩하게 되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비를 세우게 하고 그 돌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했죠.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을 해야지 앞으로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아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전까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길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더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간직해야 될 소중한 징표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인생의 징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돌 기념비를 세움으로 그들 여정 속에 간직하기를 원했던 세 가지 중요한 징표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기적의 징표를 간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길갈은 요단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첫날 밤을 보낸 곳이 바로 길갈이었죠.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 이곳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또 영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곳에다가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12개의 돌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물 속에 발을 내디뎠던 바로 그곳,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심으로 기적을 행해 주신 바로 그곳에서 가져온 12개의 돌, 이것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세우게 한 목적을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밟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땅을 마르게 하신, 강을 마르게 하신 기적의 현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간직해야 될 기적의 징표다. 그래서 돌 비석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을 했어요. 그랬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또한 반석에서 상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목마름 없이 살도록 기적을 주셨어요.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즉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두려움만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절망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간직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와 같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비로 징표를 만들게 하고 이것을 볼 때마다 기적의 발자취를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이와 같은 망각의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잊어버려요. 많은 능력과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셨는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만 생기면 당황해하고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살려면 기적의 발자취를 가슴에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확인한 사람은 시련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를 도우신 이 기적의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미래의 나를 못 건지시겠어요? 과거의 기적을 통하여 나 인생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 앞에 기적을 못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기적의 징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신 대로 팬데믹은 처음이 아니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9세기에 유럽을 뒤엎었던 콜레라, 이것도 팬데믹이었습니다.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 시작된 전염병인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그것을 유럽으로 가져왔어요. 그 결과 유럽 안에 있는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힘든 시기에 바로 그 가장 어려운 그 장소에 고아원을 세워서 일평생 고아들을 돌보았던 위대한 인물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름 자체를 보면 알듯이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일평생을 보냈죠. 이분은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돈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faith mission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뱅크 잔고에 돈 한 푼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5개 고아원을 세우고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5만 번 기적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자, 5만 번이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 걱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오죽에서는 사람들이 조지 뮬러의 얼굴에는 시편 23편이 서여져 있다 그런 말을 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을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강도 갈라주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Wayma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Miracle Worker.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Promise Keeper.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임재의 징표를 간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하나의 돌기둥을 만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또라는 단어. 그러므로 여기에 세운 돌 기둥은 한 개가 아니라 2개였어요.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Another pile of travel stones. 12개의 또 다른 돌 기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12개를 가지고 돌 기둥을 세우게 하셨죠. 근데 이번에 세우게 하신 곳은 어느 곳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12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강 한가운데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게 하기 위함이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자손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 세우겠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죠. 왜 그런가요? 지금은 그 돌비를 세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고 나면 다시 물이 원위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도로 흘러가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쌓아두었던 12개의 돌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강 안에 돌비를 세우게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2개의 돌기둥이 아니라 1개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가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그러나 존 켈빈 같은 분이나 매튜 헨리 같은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기념비를 백성들 가슴에 새긴다는 의미로 강물 안에 세우게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기념비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가슴 속에 세워진 기념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강 안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이 강을 통과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 서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통과해 지나가는 강 한가운데에 임재해 계셨다는 뜻이에요.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 곁에 함께 계셨다. 이것을 상징하는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He was there with us.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든 그 모든 고난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인생에 무슨 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실 이것을 경험한 장군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던져진 곳이 풀무불이었어요. 풀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이 용광로같이 타오르는 불 속을 말합니다. 거기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3명을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4사람이 풀무불 속을 거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3명을 던졌는데 4이 됐을까요? 4번째 인물을 인자처럼 생긴 분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은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풀무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곁에 와 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시련 중에 가장 아픈 것이 관계성의 깨어짐에서 오는 시련 아니겠습니까?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때 주어지는 아픔, 이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그와 같은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지 이 풀무를 통과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6편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아픈 현실에 대한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 86편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기록했다. 그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maybe 압살롬의 반란 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압살롬의 반란 때 일어난 것을 기술한 것이라면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시간을 통과할 때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민심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믿었던 관료들, 측근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갔죠. 심지어 시므이 같은 사람은 침을 뱉으면서 다윗을 저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모습이 처참했으면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왕권도 다 잊어버리고 명예도 다 뺏겨버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모든 자들이 다 등을 돌리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시편 86편 17절 말씀입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나의 왕권을 회복해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물질이나 명예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가도 오케이, 왕권은 빼앗겨도 오케이. 그러나 한 가지 정말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총의 표징, 그건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강을 통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고난의 강을 통과할 때 내 곁에 함께 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단에서 취한 돌로 세운 기념비는 소중한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징표였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징표였습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참 아름다운 소중한 징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또 하나의 징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의 징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징표, 이것을 간직해야지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바른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기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과 대비를 하고 있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 사건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요단강을 건넌 자답게 하나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기에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한 두 가지 차원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죠. 첫 번째 목적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즉 열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2개의 돌로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증거의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그 결과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기념비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의 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원래 우리는 미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의 삶을 기념비적 인생으로 세워주셨어요. Monumental life, 기념비적인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기사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기념비적 삶을 살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기념비적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기념비적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기념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의 표정이 있습니까? 삶 자체가 기적을 나타내는 삶의 현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징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표징,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선포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의 삶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실까? 과연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기념비적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로 너무 평범하고 너무 나약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나를 볼 때 기념비적 삶이라고 부르기가 참 부끄러워요. 그러나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핸들하려고 하니까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된다면 저는 지금도 기적은 가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생명의 삶을 읽어보시면은 UCLA 다니시는 한 자매님에 대한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의료 선교를 꿈꾸는 그런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의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한국을 다녀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사업을 하신 분이신데 사업에 실패한 후에 택시 운전사로 어렵게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 자체가 힘겹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셨는지 운전을 하시다가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이 딸이 3주간 동안 병상에서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아빠를 치유하신다 그 확신이 있어서 그 사실을 아빠에게 소개를 하면서 3주간 동안을 같은 찬양을 했대요. 그 찬양이 이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혁진 형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 또 김브라이라고 하는 2세가 불렀던 찬양이죠.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날이 저물어 가듯이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빈들에서 걸으며 빈손으로 걸으며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빈들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곁에 오셔서 함께 걷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너무 힘들게 걷고 있는 시련의 강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의 풀무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될 가장 소중한 징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징표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징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사랑과 임재의 징표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의 징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